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작은 의미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6절부터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읽지 못하고 7절과 8절 이렇게 두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너 하노라. 아멘. 네, 오늘 잘 쉬셨습니까? 네, 우리 몇몇 분들은 이제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쉬시죠? 좋겠어요.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쉴 건데 이 긴 시간의 쉼을 의미 있게 쉬셨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약간 이제 저도 40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꼰대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제 한두 권씩 읽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책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다가 제 기억으로 20살 때인가 21살 때 인생의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한 책을 끝까지 읽어본 경험이 그때가 있는데 아주 생생합니다. 20년 지났는데 그 책이 이제 브루스 올슨 선교사님의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인디오의 친구 브루치코라는 책으로 이름 바뀌었는데요, 어떤 이제 크리스찬 커피숍에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읽다가 조금 읽고 말아야지 했는데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3시간 반, 4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번 쑥 다 읽었는데 그때의 그 어떤 성취감, 효능감, 기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넷플릭스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도서관에서 책 하나 딱 빼가지고 내가 하루에 한 권 한번 읽어버리라 하는 도전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주일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주제 아래서 이렇게 Trust M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어떠십니까? 저는 1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모태신앙은 아니고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한 뒤로부터 저희 어머니, 저뿐만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불편한 관계, 좀 무서운 관계, 엄한 관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도 하나님 하면은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하나님 하면 조금 이렇게 왠지 좀 괜찮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내가 대할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날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늘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항상 붙어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처럼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신뢰 가운데로 내가 들어갈 수 있지만요, 불현듯 찾아오는 무언가의 어떤 두려움에 엄습할 때, 일어나지 않은 무슨 일에 대한 염려와 공포와 걱정이 나를 휩싸일 때, 졸업했더니 내가 공부 잘하고 학점 잘 받았던 선배들, 교수님에게 칭찬받았던 선배들이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무원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때, 지금 내가 괜찮는가?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가? 라고 하는 저 물음표가 우리 인생에는 찍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어지러움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저한테, 제가 이제 이석증이라는 병으로 3년 반 전에 한번 알았다가 몇 달 전에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스운 건데요, 진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지러움이 한번 사로잡히면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무서움이 찾아오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이석증으로 한번 쓰러지고 12일 동안 제가 이제 아팠는데, 그 12일 사이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게 없어지는 건가? 이게 사라지나?
내가 평생 어지러움을 달고 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럼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죠.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갑자기 휘잉 할 때 뭐지? 지금 이제 이석정이 돌이 빠진 거라고 제가 이제 다시 제자리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씩 휘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가정만의 일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불안이나 염려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날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저 물음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를 품어야 될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한참 재미있게 봤던 흑백 요리사입니다. 제가 완결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승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청년들이 이제 궁금해할까 싶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캠비를 저 뒷자리에 드렸는데요. 제 앞에 있던 어떤 청년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 쇼츠로 이제 보다가 이제 흑백 요리사 쇼츠를 보더라고요. 이렇게 한참. 그래서 이 친구 흑백 요리사 보는구나 라고 해서 마음에 잠깐 안도를 가졌습니다. 우승한 사람이 있거든요. 궁금하죠? 얘기하고 싶으면 근질근질하네요.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요즘 분위기가. 여러분, 이 흑백 요리사를 제가 이제 알게 되고 제가 이걸 보면서 끝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스케일이 너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렇게 세트,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12부로 돼 있는데 일단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명의 이제 유명한 셰프들이 나오고 80명의 처음에 이제 그 은둔 고수들, 유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유명하긴 한데 막 세상이 다 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은둔의 고수들 80명이 나와가지고 흑팀, 백팀에서 이제 중의적인 의미로 요리를 대결하면서 이제 최후의 한 명까지 가리는 대결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케일이 어마무시해서 제가 너무 재밌게 봤고요. 두 번째로는 백종원이라는 아저씨, 우리가 다 아는 아저씨하고 안성재라는 셰프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미슐랭 3스타 셰프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이 심사를 받고요.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이유는 우리가 얼굴 보면 아는 TV에 너무 자주 나오는 이 셰프들이 도전자로 참가한다는 거, 내 요리로 내가 승부를 본다는 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있는 최현석 셰프는 뭐 다 알게 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해진 셰프, 이렇게 막 이렇게 소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 허세 부리는, 하지만 30년 정도 된 셰프고요. 옆에 여경래라고 하는 중국 셰프는, 중식 셰프는 50년 된 셰프입니다. 저분은 중국 가면은 레드카펫 깔아주고 국빈 대접을 해주는 셰프랍니다. 그런데 저분도 도전자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어떤 뭐 도전 프로그램의 우승자신데 어마어마한 이제 내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왔는데요. 이분들이 내 요리를 만들어서 출품을 합니다. 그러면 저 심사위원들이 먹을 때 이 30년, 50년 요리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떨어요.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분들이 자기 레스토랑에 가면 자기가 총괄 셰프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떨 일이 있고 긴장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는 요 정도지 막 내가 긴장을 하고 막 떨고 이럴 일이 저분들에게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 여기 나와서 내 요리를 출품하면서 내 요리를 평가받을 때 그 긴장하고 떠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재밌었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재밌었는데요. 저 보시죠, 눈동자. 재밌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면요 이렇게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현석 셰프는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섭외가 들어왔을 때 심사위원으로 섭외한 줄 알았대요, 자기를. 심사위원이 아니라 도전자. 그래서 주변에서 말렸답니다. 셰프님 그러지 마세요. 가봐야 손해다, 믿져야 본전이다, 잘해봐야 의미 없다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레스토랑을 경영하면서 영감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레스토랑을 운영해야 될까라고 하는 앞으로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도전해봐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도전을 했는데, 이제 심사를 받을 때 이제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나중에 인터뷰할 때 너무 긴장되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재밌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공정합니다. 여러분, 파스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가면 이제 심사 방식이 달라지지만, 이제 흑팀하고 백팀이 요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은 눈을 가립니다. 요리의 과정도 못 보고요, 이 요리를 누가 한지도 모릅니다. 저 심사위원은 오로지 눈 가리고 그 음식의 향, 맛으로 승부를 합니다. 30년 된 셰프가 자기의 절친이라도
이 사람이 뭘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맛으로, 향으로 승부하는 저 공정성. 제가 여기에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 되게 유명한 짤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저 음식 먹여주는 스텝이거든요. 옆에 저 표정 보이십니까 여러분? 파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재밌게 제가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를 제가 보다가 한 장면에서 제 마음을 한번 콱 울렸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셰프가 팀전을 하는데요. 최현석이라고 하는 셰프와 함께 이제 팀전에서 이제 흑팀, 백팀 나누어서 여러분 조별 과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PPT 맡고, 어떤 사람 자료 조사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잠수 타고, 어떤 사람 발표하고 뭐 이런 이렇게 역할들을 하는 건데요. 요리를 하는데 관자인지 조개인지가 최현석 셰프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반으로 더 얇게 잘라서 요리를 내자 했더니 에드워드 리 셰프가 이러면은 오버쿡이 된다, 탄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최현석 셰프가 괜찮다, 에드워드 리가 얘기합니다. 너무 싱거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 빨리 익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요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더니 최현석 셰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trust me, 나를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팀이 이제 최현석 셰프를 믿고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의견이 달랐지만 우리 팀 리더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요리를 출품했고, 얘기해도 되나? 이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좋은 결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여기서 뭔가 안 왔을 건데 이 이후였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최현석 셰프가 나를 믿으세요 라고 해서 믿었어요. 믿었지만, 행동은 믿었지만 마음으로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알리가리 하는 거예요. 물론 믿습니다. 최현석의 결정을 믿고 최현석의 결단을 믿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팀 리더를 믿어 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저 아저씨 얼굴에는 이미 약간 팀 리더를 믿어 하니까 괜찮아요 뭐 이런 식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했던 이제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Teamwork was good. The scallop was too thin. I thought their flavor was too boring. Honestly, nobody challenged the flavor of the dish. 리더가 책임져야 돼요. We only have 55, so we make 150. 잘라야겠네. 그럼 하프 컷을 하든지 해야겠네. As you cut it in half, it's gonna cook too much. 한 면만 익혀서 엄청 살짝 먹어서 바로 빼야 돼요. 2, 3초만 했다가 바로 빼야 돼요. Oh, it's so thin. 너무 싱거워 아니야? 예? 너무 싱겁게 안. 간을 따로 다시 할 거예요. Can I give you an idea? Yeah. And then steam the scallop. No. Can you fry this one? No. It's gonna cook so fast. No. Trust me. Sometimes team leader is too stubborn, which happens. But that's okay because you have to trust the team leader. But he said yes. I said okay. I said you're the leader. I trust you. When you make a team leader, you have to trust the team leader. 네, 여러분 믿음을 줬죠. 일단 리더가 믿으라고 했습니다. 날 따라와라. 하지만 여러분 저 사람이 요리 경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이대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까 안 들까? 듭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만 일단 리더를 따르기로 했습니다만 저 사람 마음 가운데는 괜찮을까? 탈 건데, 실패할 건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과제라는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과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죠. 믿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그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 전적으로 100%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현석 셰프는요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나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에드워드 리의 셰프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신을 신뢰하라고요? 당신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지금 이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날 신뢰해라, 날 믿어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는 의심이 발동합니다. 하나님 괜찮을까요? 정말입니까? 뭔가 보여주셔야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못 가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정말 당신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갈등이 늘 상충하고 부딪히는 것,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바로 이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 나왔는데요, 오늘 저는 모세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구약 성경에 이제 메시와 호날두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이제 메시가 아니죠. 메시와 호날두, 그러니까 모세와 이제 엘리야가 있는데, 그럼 누가 여러분 메시입니까? 하면 이제 그런 질문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뭐 메시, 호날두 뭐 다 이렇게 투톱이니까요. 어쨌든 이게 모세와 엘리야라고는 이제 걸출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는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태어나고 40살까지 태어나는 과정을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나일 강가에 이제 버려져서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실어서 나일 강가에 띄워서 이제 파라오의 공주가 이 아이를 이제 취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라는 아이가 그렇게 입양 되어서 이제 광궁에서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43살 됐는데 태어나서 저 정도 나이 때까지 왕궁의 왕자로 아주 호화롭게 유복하게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동안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왕궁에 살았다, 와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불미스러운 일 하나를 겪고 이제 내가 파라오의 왕자이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 한 가지를 겪으면서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1살부터 80세까지의 40년 기간 동안 모세는 이제 양을 돌보게 됩니다. 그 40년의 시간을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모세로 40년을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거죠. 가정을 이끌고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면서 소소한 일거리를 찾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몇 살입니까? 80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에 80살도 굉장히 연세가 많은 편이지만요, 이 당시에 80살은 말이 안 되는 나이거든요. 어마무시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80살의 나이에 모세가 어떤 일을 벌여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타지 않는, 분명히 나무에 이제 불꽃이 붙었는데 불이 이제 안 없어져요. 계속 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뭔가 해서 가까이 갔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이 80살의 노년의 할아버지에게 뭘 부르시냐면, 네가 니네 민족이 포로로 있는 애굽에서 너의 민족을 구출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 80살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소동의 동장이 되어서 안소동을 이끌어라, 이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신부동의 동장이 되어서 신부동을 이끌어라, 이것도 어마무시한 일인데, 대제국의 포로로 있는 아주 소수의 민족을 그 거대한 제국 속에서 탈출시켜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할 수 있는 힘이 많은 어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80살의 모세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것은, 저는 이제 이게 재밌는데요, 앞으로가.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뭘 하냐면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뻗팅기는 선지자로 유명하죠. 하나님이 너는 가서 외쳐라,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싫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떠났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뻗팅겼던, 저항했던 사람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딜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 딜을 유치하게 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살입니다 20대 초반이 아니고요. 80살에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이렇게 나가 있는 허리가 꾸부정한 할아버지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를,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가라. 어디 가냐면 파라오에게 가라. 이집트의 왕에게 가라.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입니다. 신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왕궁에서 40년 살았거든요. 어떤 존재인지를, 어마무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는데, 가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3장 13절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여러분, 저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대, 20대, 30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80살의 노년의 할아버지께서 하나님 제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 여러분 이 상상하면 너무 이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궁금함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 모세가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 대제국의 왕 앞에서 내가 뭐라고 힘이 있습니까? 내가 군대가 있어요? 지략이 있습니까? 나 80살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길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4장 1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나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내 말대로 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계속적으로 뭐 하고 나면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하냐? 딜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괜찮나요? 하나님 괜찮다. 진짜요? 그래 모세야 가자. 근데 잠깐만 좀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장 6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누군가 개인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실 정도,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이성에게 끊임없이 구애하는, 싫어, 오빠 싫어, 절로 가, 나 너 좋아해, 오빠 싫어, 좀 안 왔으면, 뭐 이런 끊임없이 구애하는 모습의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요, 모세가 또 뭐라고 하냐면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머리를 좀 극적극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을 좀 잘 못해서 이렇게. 몇 살이라고요 여러분? 80살입니다 여러분. 80살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날 믿어라, 날 신뢰해라.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뢰해도 됩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한 번 이르셨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아버지 이게 집요하신 분입니다. 이분 진짜 정말 이 모세 할아버지는 이 메시 호날두급 되는 정도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살이라고요? 80살입니다. 이 80살의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구애에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끊임없이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이 손 잡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손 잡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믿으라, 신뢰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마음에 반문과 질문이 생기고 있거든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장 16절로 14절로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자 모세는 끊임없이 no 안 된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 정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우, 여러분 구약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창기와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는데 호세아는 네, 예. 여러분 이런 선지자는 진짜 아주 정말 정말 훌륭한 선지자죠. 이 할아버지는요 80살이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자, 안 돼요 하나님. 모세야 가자. 싫어요 하나님. 모세야 가자. 싫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달래고 오르고 만지고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모세는 no 합니다. 여러분 왜 no 하냐면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우리 주일마다 여러분 청년부 예배 때,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주일날 이제 설교를 듣고 설교 찬양을 부르고 이제 합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다짐, 여러분 주먹이 쥐어지죠. 이렇게 하나님 굳은 결심이 생기지만 여러분 월요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 집에 가잖아요. 그냥 이 주먹이 스르르 풀리죠. 의심이 생깁니다. 휙 어지러우면 하나님 나 괜찮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구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목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80살의 모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 목소리가 마음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귓가에 맴돕니다. 가자, 싫어요. 가자,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80살의 할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모세 할아버지와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제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우 잘 아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위험이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로 뿅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머리 왁스 탁 바르고 이렇게 모세야 가자 뭐 마동석처럼 이렇게 막 불 끄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십니다. 음성이 들리는 거죠, 선지자에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미하고 영광스러운 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럼 다 이제 숨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떨기나무가 불타오를 때 모세야 할 때 모세가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면하면 큰일 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그 관계, 이 대화를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마냥 무서운 분이구나, 마냥 엄한 분이구나, 마냥 그렇게 냉정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절해도 되는구나,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노 해도 괜찮구나. 여러분, 모세는, 그 80살의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 가면서 대화를 했다,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리 알고 대화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길게 이야기하면서 거절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육성으로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렇게 어미한 이렇게 영광 속에서 뭐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막 빛이 쫙 내리쬐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누가 느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잔호야, 내가 너를 함께한다. 신부동으로 가라. 야, 우리 앞에서 찬양을 해라. 그럼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높은 미 이상 부를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이다 하면 가겠죠, 저 같으면. 근데 이 모세는요, 몇 번 거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무섭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었지만 그분을 마냥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할아버지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를 거절할 수 없죠. 80세의 할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20대에 또 뭐 40대에 50대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누리고 맺고 있는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죄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짓눌러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예전에 다니는 이제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렇죠.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하나님이 혼내, 뭐 하면 하나님이 뭐 징벌하셔, 뭐 하면 하나님이 때리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고 제 집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분이구나, 하나님은 좀 뭔가 불편한 분이구나, 하나님 뭔가 좀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느낄 때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때리시면, 벌 주시면, 하나님 채찍하시면, 나 망하게 하시면, 아프게 하시면, 이 정죄감이 내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석증으로 얼마 전에 한번 쓰러지다고 그랬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 아니라고 몇 번 설교도 하고 몇 번 성도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제가 그 상황에 놓이니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죄 지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죄를 혹 지었어도, 내가 혹 잘못했어도, 내가 혹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야!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보니 생각하지 않은 그 무의식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저만의 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겠죠.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공부나 뭐 진로나 이런 것들에 꽉 막히고 아무런 대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나? 죄 지었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오해합니다. 그분답게 바라보지 못하죠.
그분을 그분답게 우리가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얘야, 나는 그런 분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네가 물론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너를 강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네가 실수해도 너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야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우리 너무나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제 내면에도 그 오해하고 곡해한 뒤틀려 있는 하나님, 그을려진 하나님의 존재가 제 안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모세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했죠.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냥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것이 있죠. 제 마음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묵묵하셨고 말씀이 없으셨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집에 오시면 그 약주 한잔 하시고 주무시는 아버지.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다리 주물러 드리고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다리 주물러 드리는 아들. 제 고민이나 제 생각이나 제 진로나 아버지한테 상의한 적이 그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일도 없었습니다. 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아빠라고 하는 존재,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다 하고, 내 어려움과 갈등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다 하고, 내가 하는 연애나 뭐 진로의 고민이나 교수님에게 쿠사리 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빠라는 존재가 사실은 희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딱딱하거나, 여러분 모든 아빠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안 그런 아버지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어떤 이렇게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부모인, 우리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모세가 지금 몇 번을 거절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 모세를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설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얘야 그러지 마, 가자. 말 못해? 아론 불러줄게. 왜? 가보자. 여러분, 하나님 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모세만 있어야 될 그런 걸까요? 모세가 필요한 걸까요? 모세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없어도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3장 뒤편에 4장 뒤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할례해서 그 남자들을 할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와 함께 하고 싶었을까요? 모릅니다. 모르죠. 하지만 모세만 있어야 되는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절하는, 자꾸 노하는, 튕기는, 뻗튕기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설득하면서, 달래면서, 이끌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여러분을 자책하죠. 여러분, 저는 자책이라는 감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책이라는 감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죄하죠. 죄 때문인가? 여러분, 내 죄 때문인가라고 할 때 이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오늘도 죄 지었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 죄 가운데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를 하는 감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따뜻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을 심겨줍니다. 저 자책이라는 감정은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죄, 죄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뭐 별 볼 일 없어. 네 같은 게 뭐, 너 네 알지? 네 과거 알지? 과거 했던 그 일 알지? 너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 알지? 여러분, 이거는 모두 사단이 주는 감정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감정 주지 않으십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그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권과 권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그 엄한 하나님을, 어미한 하나님을, 존귀한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위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아도요, 누가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누가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요, 괜찮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헤아려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아버지시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제가 이런 감정을 사실 잘 못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이랬습니다. 사랑스럽고 예뻤고, 지금도 사랑스럽고 예쁜 한인데요, 뭐 제 때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약간 동네 백수같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이 아이가 벌을 무서워합니다. 벌을 두려워합니다. 공포심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도 저희가 이제 낮에 아산에 현충사를 갔다 왔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이제 뭐 날아다니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벌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게 처음에 약간 관심을 받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인가? 우리 사랑이 부족해서 얘가 약간 연기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얘는 진짜 벌을 무서워합니다. 공포. 예전에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 오후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는 집사님이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풋살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아주 고마우신 감사한 분인데요, 그날 이제 다른 친구, 은우라고 하는 친구가 합류를 해서 축구를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이제 있었고 주일 오후였습니다. 막 이렇게 주일 오후에 제 앞 사무실에서 이제 막 컴퓨터 뭐 하고 있는데, 한 오후 4시 반쯤 됐을까요? 우리 아들이 복도에서부터 막 울면서 우는 소리가 들어요. 그냥 이게 아니라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보통 흐느껴 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우는 스타일인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렇게 우리 아들 맞나 했더니 우리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제 아내한테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벌이래요, 벌. 그래서 벌에 물렸어? 했더니 아니요, 오늘 처음 합류했던 그 3학년 형, 은우라고 하는 형이 벌에 물렸는데, 벌에 물린 애는 괜찮고 벌에 물린 걸 본 애가 거기서 너무 공포심이 커가지고 막 해가지고 풋살장에서 그 은우 어머니가 우리 찬민이 손을 잡고 교회 사무실까지 와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우는 축구하고 있대요. 벌 물린 애는 축구를 하고 있고 벌 물리고 보는 애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오래되고 있거든요. 몇 개월. 처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 벌 물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벌에도 물려보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벌 물리는 거 별거 아니야, 벌 그런 거 별거 아니야, 말벌 별거 아니야, 걔네가 우리를 무서워하지 우리가 걔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답답도 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진짜 벌이 많은 곳에 일 한번 던져볼까, 여러분, 이런 진짜 아주 그러면 큰일 나겠죠. 유튜브 올라가면 진짜 큰일 날 좀, 그 상상도 해보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다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을 이제 오늘도 무서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잠자리, 날파리 이런 건데 막 벌 혈압이 막 오르고 하지만 그래, 괜찮아, 별거 아니야, 가자, 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했냐면요, 마지막인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인성관 3층에 호박벌이 한번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저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밖으로 생명을 보내보겠습니다. 머리 떡 졌네요. 자, 내려와 하니까 말 잘 듣더라고요. 그렇지. 자, 갔습니다. 탈출 성공.
네, 탈출 성공. 여러분, 제가 제 영상을 찍어서 그날 제 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말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서운 거는 걔 감정이잖아요. 제 감정 아니잖아요. 걔 감정인데 내가 무서워하지 마 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걔는 지금 무서운 감정이 있으니까. 걔 감정이니까. 이 벌이 이 아이에게 무섭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냐면, 찬민아, 아빠를 믿어. 벌은 아무것도 아니야. 벌은 널 해칠 수 없어. 아빠 믿어. 아빠 신뢰해. 제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벌을 날 안 쳐? 아빠 말 믿어도 돼? 제가 저 영상을 보여준 날, 제 아들이 이제 그 다음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어제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마음에 좀 안심이 되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벌이 안 무서워하는가? 근데 오늘 제가 얘기했죠? 아닙니다. 여전히 무서워합니다. 저는 아들을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대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꿀벌. 우리가 툭 치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젠가 그제도 우리 유남민 목사님이랑 사무실에 벌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윤 목사님이 야! 이렇게 해가지고 벌이 이제 기절 직전까지 해서 사무실에 있다가 제가 영상 한번 또 찍어서 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 있다가 벌이 이제 싹 날아서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또 해야겠죠. 벌 나타나면. 아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찬민아, 아빠 믿어. 아빠 말 신뢰해도 돼. 우리 아들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못 믿겠어. 믿어도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날 믿어라. 날 신뢰해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괜찮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저는 여기에 오늘은 관심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흔들려도, 내가 넘어져도, 성취를 하지 못해도, 도망쳐도, 은둔해도, 포기해도, 못나도, 자빠져도,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조금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취업이 될까 안 될까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삼수하고 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총신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을 가는 우리 교회의 교육전사님이, 어떤 전사님이 칠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그분 시험 될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칠수를 하셨어요. 여러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한 번만에 붙을 수도 있고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건 각자 가지고 하시고, 오늘은 안 돼도 모세처럼 하나님 너 해도,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좀 수줍은데요, 하나님 내가 상처가 많은데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설득하시죠. 찬호야,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가보자.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찬민아, 벌 아무것도 아니야. 꽃밭으로 가보자. 우리 아들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은요, 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을 한 발짝 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잘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이 뭘 성취를 했을 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잘 못해도, 넘어져도, 조별과제 할 때 잠수 타고 은둔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자괴감이 들 때에도 여전히 괜찮다, 한 번 더 가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걸음,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멘. 연약함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제 아들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 뭐가 고맙냐면 벌이 무섭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참 고맙습니다. 벌이 겁난다는 거를 얘가 이야기해 주는 게 지금 고맙습니다. 얘가 이걸 숨긴다면 내가 무서운 게 이건데 그걸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숨긴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이 힘들까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울고 식은땀도 흘리고 공포에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후다닥 들어옵니다. 무서우니까 무섭답니다. 여러분 근데 아빠 입장에서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내가 무서운 걸 무섭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 내가 이게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감히 하나님을 생각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안 고쳐집니다, 이 습관이 내가 제어가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일어났던 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그 연약함을 그대로 올려드릴 때, 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고맙다,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 연약함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내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신 연약함을 그대로 약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아멘.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가 하시네.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합니다. 주님,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주님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성실 주님, 날마다 주님,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합니다. 아멘.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내 마음 깊은 것 얘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 발짝 내딛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은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그 사람에게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어루만져 준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특별합니까? 아니요. 나도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말씀하시고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 손길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길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주님, 내가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근제 가운데에 들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그 발걸음을 떼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그 따스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붙잡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는 가치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이 가치를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요, 내가 하나님 뜻을 거절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때로 넘어지더라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손 내미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설득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 가치입니다. 그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살라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범죄 마음껏 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순종의 길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 우리 주님 닮고 싶다. 여러분, 그 가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Trust you,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치라는 단어를 내 마음 가운데 심겨주십시오. 내 삶의 절망 속에, 내 삶의 실패 속에, 내 삶의 좌절 속에 그 가치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가치를 붙듭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내가 좌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따스한 숨길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그 가치를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내 삶이 비천 가운데 휘몰아쳐도, 때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입사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내 손 잡으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치를 내가 붙듭니다, 주님. 그 가치를 내가 붙듭니다, 주님. 그 가치를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 가치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노력도 내 행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고 있습니다. 마냥 엄하고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가치를 붙잡으며 Trust you 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한 발짝 주님께 더 나가겠습니다. 내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너 모세와 같이 수없이 거절하고 수없이 외면하고 수없이 등을 돌려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따스한 손길 높음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단의 정죄 가운데 우리가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했을 때만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안 될 때, 비통할 때, 이별했을 때, 우리 집이 형편없어졌을 때, 내 존재가 엉망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빠입니다.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인생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Trust me,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가치를 붙들고 Trust you 고백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인도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우직하게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